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우리 삶 속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 속에서는 또한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라는 것은 선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전후 좌우의 관계도 있고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자 선후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그러면은 지금 이 8장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다 지은 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봉헌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었어요. 자, 하나님께 기도와 백성들을 향한 축복.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그 속에 보면은 잘 되기를 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은 기도는 안 해도 축복은 좋아해요. 복을 빌어주는 건 좋아하거든요. 기도는 안 해도 복을 빌어주는 건 또 좋아해요. 또 세상 사람들은 복음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은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분리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웃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자 하나님께 기도 마쳤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자, 축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향이 거기서 끝난 것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거기서 마침표가 찍혀지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러면은 여기서도 지금 큰 소리로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다, 복을 빌었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거기만이 아니고 또 이웃을 향하여 계속 이 흐름은 이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비는 것도 결국은 누가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들을 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실제적 방향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을 비는 축복자나 그 축복의 대상인 그들도 다
한 방향 하나님을 향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축복자가 어떻게 하는가?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축복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자, 먼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모세로부터, 그는 출애굽의 이제 출발점 모세로부터 그들이 가나안에서 이미 오랜 세월 지나서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시는데 그들에게 태평을 주셨다. 우리 앞에서도 태평이란 말이 나왔는데, 태평이 우리말로 그대로 풀어보면요, 큰 평안이에요. 클 태자에 평은 평안할 평자니까, 그 태평은 큰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또 모세로부터 그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이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모든 좋은 약속. 세상에 모든 좋은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을 비는 그 단어 샬롬 속에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좋은 약속을 하나님은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좋은 약속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전에도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또 그 이스라엘에게 큰 평안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큰 평안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 시편 119편 16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큰 평안, 이게 태평이거든요. 자, 태평이 있어야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은 막히는 게 좋고 좋은 쪽은 열리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장애물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 되어져야 할 때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돼야 하는데 장애물이 생기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장애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평안,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실 때만이 우리 인생이 열려야 될 때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안 돼야 하는 일은 막아주셔야 그게 복이죠. 그런데 돼야 하는 일은 열려야 복인 거예요. 그러면은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 장애물이 없으려면은 큰 평안이 있어야 된다. 큰 평안과 장애물이 반대라 말이죠. 그러면 큰 평안을 얻는 비결이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큰 평안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셔야 된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실제로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현상들은 너무 많이 봤어요.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큰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평안, 이 태평의 은혜 가운데서 장애물이 없다는 것,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귀히 여기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한다는 게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귀히 여기고, 물론 잘 분별해야 돼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다 이게 진리면 좋겠지만 저도 그래서 두려워요. 이따금 이게 말이 이게 이상하게 섞여 들어가면은 그게 무서운 말씀인데, 여러분 진짜 순수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 귀히 여기셔야 되고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큰 평안이 있으면 장애물은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이 지난 세월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진노하심,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큰 평안을 주셨으므로 모든 좋은 약속을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기 그 말씀을 이제 전제로 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왜? 이전에도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으니, 또 백성들에게 복을 빌 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더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과거로부터 신앙의 체험이 축적이 될수록 현재의 고난은 이기기가 쉽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늘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 체험이 많을수록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죠. 왜?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에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때는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이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후에 더 큰 은혜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런 귀한 믿음을 이제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함께 하시는 것은 떠나지 않는 것이고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를 강조하느라고 표현을 조금씩 달리할 뿐이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 거기다 엘을 붙이면은 엘은 하나님의 엘로힘.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면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임마누 여기 함께 하신다. 그런데 임마누엘까지 붙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조상들에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이심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죠. 제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자 기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그 사실이 믿어진다 그러면은 불안함이 변하여 평안함으로, 불안함 또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순간순간은 불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딱 믿어지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평안함과 담대함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답인 것이죠. 그래서 옛적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면서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결국은 복을 비는 솔로몬이나 복의 대상인 백성들이 우리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다 각자 하나님께 간구하지만은 결국은 마음을 다 주께로 향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건 뭐예요?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원하오며라는 게 기도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59절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하니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이 백성들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필요한 대로가 뭐예요? 우리 날마다 필요한 일상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런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것이 많잖아요. 날마다 필요한 건 그는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또 우리의 모든 때를 따라 도와주셔야 하는 은혜들, 그게 날마다의 우리의 필요인데 그 날마다의 우리의 필요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살펴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자, 이렇게 또 구하면서 결국 중요한 건 60절이에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약속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 만민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란 말이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그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또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기를. 그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지경이 넓은지 아시죠? 단순히 그 자기 백성 잘되기만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는 그런 뭐가 증거가 있어야죠. 표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 다름 아닌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증거로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에서만 딱 머무르면 그거는 온전한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간구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지, 기도 자체는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뭐 꼭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있는 것 자체로 좋고 대화하는 거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저 기도의 자리만 앉았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뭐 달라 그건 진정한 기도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61절 끝에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라. 온전함이 있을 때 완전해져 가는 것이지, 완전을 향한 것이 점점점 온전해져 가는 것이, 마침내 완전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완전해지고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점점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게 뭘까요?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까닭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나오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 축복자가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평안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샬롬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복을 비는 거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을 빌어주는 것은 그 사람이 복받을 합당한 사람이면 그에게 복이 그 평안, 빈 평안이 뭐예요? 빌어준 평안, 그 축복이에요. 빈 평안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빈 평안은 빌어준 평안인데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텅 빈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빈 평안이요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빌어준 평안인데 합당하지 않으면 텅 빈 평안이 된다니까요. 효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돌아오는가?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을 빌어준 당사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없죠. 그에게 평안이, 복을 빌어준 평안이 가든지, 그가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을 빈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안한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을 빌어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게 다 자기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요. 이게 부메랑 효과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 부메랑이에요 그게. 예? 나쁜 것만 부메랑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좋은 것도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빈 평안이, 여러분이 빌어준 빈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텅 빈 빈 평안이 되고, 그러면 그 텅 빈 빈 평안은 여러분에게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자로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평생토록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